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로서 요한일서를 마치게 되네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19번째로 요한일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볼륨을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예,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이 났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서 났느냐,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자녀들을 보면은 대부분 머리의 IQ 수준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IQ를 많이 닮아요. 재능도 그렇고 어떤 속성이 그렇습니다. 성향이 그래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빼어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금수저다, 은수저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님의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지요. 옛날 같으면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거고, 노비의 자녀로 태어나면 노비가 되어지는, 요즘 시대 보면 옛날로 비유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속한 자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의 속성에 이끌려서 살게 되지요. 그렇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교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난 자, 그가 나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난 자냐?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난 자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에 따라 나오니까는 하나님의 난 자다? 지난번에 그랬죠. 육신을 우리가 낳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낳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자녀를 낳는 수고를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과거에는 내 안에서 마귀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로 난 후로부터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현격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향이 내 안에서 신기하게 발동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함이 좋아지고 악함과 추한 것들이 내 안에서 싫어지는 이런 현상이 내 안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연결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다? 성경에 박식하니까 하나님께 난 자다? 그건 잘못된 저울로 잘못된 잣대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기쁨과 즐거움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부담스러운 존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낫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상습적인 죄를 질 수는 없어요. 용서받는 죄는 지을 수 있으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 우리 앞에서 배웠지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지, 내 삶 속에서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12제자 중에 유다는 하나님께 난 자가 못된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권능을 행하였고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생일날이, 영적 생일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디 클 수 있고 정상적으로 못 클 수도 있지만은 난 자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잘못 장성해서 삐뚤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는데 또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어요. 나신 자. 난 자가 있고 나신 자가 있어요. 난 자는 나신 자로 말미암아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가 성도들이에요. 나신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출처가 같아요. 부모가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예요.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지만은 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거지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낫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육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나 그 성향과 본질이 인생의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 하나님께로 났는데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참 특이한 분이다. 성자다.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런 사람은 그냥 혹가다 있을 사람이지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저렇게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오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근본이 달라야 돼요. 근본이 달라야 돼요.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르고 틀림없이 저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도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저도 그런 분을 봤을 때에 까마득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근래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참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뭐 어떤 심한 노력을 해서 뭔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나를 세상 것은 정말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인식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세상의 모든 걸 버리는 것이 힘들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든지 사람들이 세상이 좋으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버려라 하더라도 못 버리는 거야. 왜? 좋은데.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인생을 멋지게 살 것 같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쫓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 하다가 하나님 안 보이면 이제 그때는 하다가 그걸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세상의 가치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특정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은, 야,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고백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참 특이한 성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라. 여기서 범죄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를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못 다니도록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처한 환경 속에서 더욱이 타락한 육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서 온갖 잡다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새가 지나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을 행위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 안에 거는 자는 내 생각을 삶으로 옮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먹고 마시는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지요. 마귀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한다, 붙잡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생명은 생명과 대결 속에서 우열이 나누어집니다. 짐승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세상에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는 점점 우리는 자유자가 되잖아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거로부터 점점 자유자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귀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요, 이기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일서의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의 사람은요, 육의 사람은 사람을 자꾸 웃기려고 들어요. 사람을 자꾸 웃기려고 그래요. 아니, 이건 위트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트하고는 달라요. 인위적으로 사람을 웃겨가지고 어떤 환경을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웃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깨울까?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유익이 될까? 그런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위트 있게 말을 해더라도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는 쪽으로 말을 하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얘기로 그냥 사람들을 웃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전사님들 참 이 목회자 후보생들 교육을 참 은혜 안에서 잘 우리가 섬겼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영적인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이 거기에 모인 전도사님들이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웃고 마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떠들고 노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은 하는데 보니까는 삶은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렇게 미쳐야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것을 누리면서 하늘의 비밀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불가능한 거예요. 자, 19절을 볼까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선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께 속하고 요거 벗어나면 세상에 속한 요 선이 여러분 보이시냐고요. 이쪽에 속하면 6이고 이쪽에 속하면은 0이라고 하는 이 선이 보이십니까? 이 선이 보여야 돼요. 이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저건 6의 소리야. 아, 저건 0의 소리야. 아, 저건 하나님에 속한 자의 모습이야. 아, 저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야. 이 선이 보여야 돼요. 이 선이 애매해. 선이 애매해. 그러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선에 넘어간 줄 모르고 거기서 희닥거리다가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 선을 나는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선,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이 선, 육과 영을 구별하는 이 선, 그것이 내 눈에는 똑바로 보여야 돼요. 이 선을 넘어가면 죽는 거다. 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이 선 안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 선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들어보면 저 말씀은 육에서 나온 말씀이다. 저건 주님 안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냥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이 그렇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요일인데도 이 밤에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가자 하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나오는 여러분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볼 때에 저는 어느 해보다도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편한 게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짜증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모습이나 모든 걸 볼 때에 얼마나 저는 만족하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그걸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일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들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열매하고 나무하고 다른 거지요. 열매하고 나무하고 같아야지 나무하고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집사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는 일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지만이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로 났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에 있으면은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등록만 해놓고 접수만 해놓고 삶은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의가 자기 안에서 의가 바깥으로 표출된 의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스컴에서 한참 세상을 달구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입으로는 의에 관한 모든 좋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 그의 삶은 가장 부정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의도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내가 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통해서 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임을, 그들의 그 모습이 이 악한 자에 속한 자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삶을 보고서 분별해야지 됩니다. 신앙도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도 우리가 그렇게 분별이 있어야 미혹받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의 입에, 재주에, 재능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을 알 때에 그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건대 한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진짜 평생이 걸리는 것 같아요. 평생이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고 봤더니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야지, 가면 갈수록 그가 말한 것이 그의 행동이 위선이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참 불행한 거지요. 우리는 우리와 세상에 속한 사람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참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요. 내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로 났고 나도 하나님께 남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의식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사님들 섬기는 것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진짜 우리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구워 먹어봤어도 이번만큼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조재훈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옥수수를 잡수시면서 얼마나 맛있게 옥수수를 잡수시던지 나 이젠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러시더니 세상에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아니 먹을수록 배가 고프네. 명언을 얻었어요. 예? 먹을수록 배가 고프대야. 야, 또 맛있다는 말을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러면서요 계속 잡수시더라고. 아주 그냥 접시에 있는 걸 싹쓸이했어요. 그냥. 참 맛있게 먹었어요. 아침에 그냥 피곤해서 내가 늦게 일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냥 잔디밭에다가 멋지게 서양 아침 밥상같이 쫙 차려놓고 있는데 감동을 안 받으면 문딩이지 그냥 진짜. 너무 그분들이 사랑받고 감동받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함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숙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남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또 아는 것은,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그러더니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알아야 될 게 참 많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된 자, 예수를 아는 것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지각으로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걸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말은 디아노니아라는 말인데, 깊은 사고, 마음의 기능, 성질, 이해력, 분별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영적 이해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이해력.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영적 이해력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요 근래에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유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설교를 잘 해야지 깨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잘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못 깨닫는 분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못 깨닫는 거지 하는 안타까움도 자책도 내가 가져보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본은 뭐냐?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각을 주시면은 어린 아이도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진주 화평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말씀을 마치고 저녁에 늦게까지 교제하는데, 자기가 와서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쟤는 복음을 몰라요. 좀 복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요. 에? 애가 와가지고 쟤는 복음을 몰라요. 복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어른이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애가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걔가 아무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화들짝 놀래. 어떻게 걔를 아니냐고. 그러니까 걔가 내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평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얘를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요. 서울에 복음 집회하는 데에 그 아이를 한 번씩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데리고 올라가서 복음 집회에 참여하고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명까지 오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 그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 집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더라고요. 우리 여름 집회에 와서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 밤에 무거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 자녀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녀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직무유기가 많이 얘기가 회자되지만은 정말로 부모에게 직무유기는 복음이 뭔지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부모님의 역할로서는 모든 역할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은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한국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전수하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그걸 조금 비약하면은 부모님들도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지요. 이게 한국교회가 나약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르칠 때 그가 들을 줄 알아요. 그가 깨닫게 되고 영적인 이해력을 그가 가질 때에 복음을 빌어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라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힘써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가슴으로 하는 말과 머리로 하는 말은 다른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올해 여름 집회는 참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을 해요. 뭘 보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이 그 말이었었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내가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동의를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하는 말에는 더 깊은 진정성이 있고 거기에는 호소력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거긴 주님의 역사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이번에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진리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와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학교에서부터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를 4년 동안 7년 동안 양육해서 교회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목사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평신도로 나온다고.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 신학교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냉랭한 가슴으로 나온다고들 그런 말들을 흔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더 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냉랭한 가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전도사님들이 각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일이 공부의 마지막에 거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만 우리가 힘썼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인식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량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영으로, 지각에 의해서 알게 될 때에 그 아는 분량이 그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뭘 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의 현주소는 우리의 집 아파트도 아니고 예배당 주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현주소는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주님이요. 언제 찾아와도 언제 봐도 주님이요.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면서 찾아보니까 어디 가서 있었어요? 성전에 서서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조그만 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야.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제 그런 식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영적인 말씀이지요. 벌써 주님은 어릴 때에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맞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가 현주소가 되는 게 맞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집,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다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다가 주님 잊어버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니라. 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 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없음으로 되어버리잖아요. 주님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없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 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주님 없어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키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요즘 이게 이제 약치는 분무기로 약을 치고 다니다 보면은 숨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꾸 나한테 날라와가지고. 근데 그냥 저 조그만 것들은 그 냄새가 좋다고 막 또 쫓아와서 그 냄새들을 맡고 그러는데, 해로울까봐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재밌나 봐요. 여러분, 연기 속에서 어떤 연기를 맡을 때에 독소가 함께 포함됐을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잖아요. 아, 이게 독이다. 그냥 연기가 아니라 이 연기는 독성이 있구나. 그러면 숨을 딱 안 쉬고 우리가 맑은 공기 있는 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숨을 막고 맑은 공기로 다녀갈 때 그 짧은 거리가 왜 이렇게 먼지 몰라. 맑은 공기 앞에 가서 숨을 마음껏 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늘 맑은 고기를 마시고 사니까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맑은 고기가 없을 때에 우리는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지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혀를 찹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세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더 주님이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라고 하면서 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건 연기 독소 속에서 숨 쉬고 있으면서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참으로 느껴질 때에 주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번만이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라 영생이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자녀들아. 사실 바울이 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믿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자녀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로. 자녀들아. 아비의 마음이지요. 목회자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마다 목사님도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생각하시겠지? 아니래도 좀 그렇게 믿어주셔. 아멘 안 한 사람은 일어나 나가. 우리는 서로가 그런 친근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속감이 서로가 관계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사단은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해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자녀들아,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너를 지키라.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너를 지키는 거다. 너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지킨다는 거.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덩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여기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어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는 우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우상이 자꾸 생겨요. 우상이 자꾸 생겨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쾌락의 우상이 되고.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멀리하라.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이며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금요일이죠. 그래서 한 달을 쉴까 하다가 더운데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자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회가 아니고 저 잔디밭에 앉아서 별 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올라오셔서 편하게 우리 그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렇게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문자를 바쁘다 보니까는 원래 그런 걸 또 내가 안 보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총무 목사님께서 이번 9월 2, 3, 4 연합집회에 첫날을 연합성가대가 하기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했는데 김 목사님이 작년과 같이 김 목사님이 연합성가대를 지휘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딱 2명만 왔더래요. 그렇다고 전화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연합성가대의 90%가 우리인데 우리한테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90%가 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하는 거니까 좀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늘 하던 거, 잘하는 거 그거 하나 딱 뽑아서 하면 연습할 것도 없잖아. 그냥 한 번만 입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몇 사람만 입 맞추면 되는데 새로운 거 하면은 우리가 다 가서 입 맞추려고 얼마나 입이 힘들겠냐 말이요. 왜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죄송하다고 그런다고. 근데 진짜 저질러 하시면 어째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가서 지혜롭게 하시되 2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성가대를 섬겨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 원격길 나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는데 기독교 문화회관이라고 있어요. 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쪽에 있죠. 그쪽 골목 어디에 있더라고? 예. 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는 집사님들 계시니까는 이렇게 해서 4시에 한대요. 주일날 오후 4시에 모여서 연습한다라고 그러니까는 가셔서 상황을 봐가지고 상황을 좀 유리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 예? 다음 주야? 그럼 정보를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네. 네, 사모님의 잘못된 정보를 줬네요. 아이고, 다 나이 먹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은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현주소는 주님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로 난 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많이 애썼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용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